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오늘은 전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 아니면 가다라 광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그 기간에 이방 분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만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분입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도시를 개발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로마가 점령하여 로마 문화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사는 곳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 지금도 가도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는 이방인의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마을로 제자들에게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서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지역은 더 싫어하고 가기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힘이 있나 가야지요.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분을 만난 겁니다. 군대 귀신이라 그래서 로마의 한 개 군단 한 6천 명,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니까 귀신이 숫자라 해야 될까요? 한 6천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냥 광야로 가서 내달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때려서 상하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는데 귀신이 그를 이끌어 가면 다 끊어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도 포기하고 형제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덤 사이에 거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묘지 그런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만에 가면 사람이 안 사는 집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은 사는 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는 놨는데 무덤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험하고 상황이 그렇는지 이 사람 곁으로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로 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셨는지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가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그를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시는데 모든 사람을 찾아내신 건 아니지요. 유대인도 모두 다 찾아내신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모두 다 찾아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거라사 광리는 여러분 샘플이라는 겁니다. 샘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할지라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이런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자, 사람들이 포기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다른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히틀러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파괴와 폭력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죠. 북한에 있는 그분에게도 그가 찾아낼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비유가 되겠지만 군대 귀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에게는 포기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나 흑암에 있는 백성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귀신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귀신의 조정 아래, 귀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군대 귀신을 찾아갔듯이 흑암에 앉은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귀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하는 말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된대요. 돼지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읽었던 글에 보면 한 50마리 정도로 생각하지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2,000 하면 얼마예요? 제가 숫자에 약해요. 한 10억 정도 된다나 뭐 그렇대요. 맞나요? 하여튼 하여튼 50만 원 곱하기 2,000,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 군대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두 다 그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얘는 감당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회복되는 가치는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를 왜 죽였느냐? 뭐 우리에게 돼지는 주식이고 삼겹살이고 뭐 오겹살이고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먹을거리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돼지는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친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것이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를 키울 정도로 하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얼마나 이방신 섬기는 일에 미친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방 제사가 흥망하여 일어나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쉽게 애지중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목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소, 그 소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키워야 되는데 이 소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로 키우니까 흠이 없게 해야 되고요. 멍에도 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얼마나 귀하게 그 소를 키웠겠어요. 돼지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꿀꿀거리고 더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돼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와 노력이 그것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며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가장 공들이고 있는, 사람은 포기해도 돼지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한 사람이 수많은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업되고라도 살려야 되는 가치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개와 고양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걔네 만날 수 없어? 묻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집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반려동물을 만날 수 없네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책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아마 만나지 못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번 쫄라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자녀가 억지 부리는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나?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걔가 얼마나 그 소중한데, 여러분, 돼지가 예쁜 거 아시죠? 우리가 좀 돼지가 너무 꿀꿀대고 이렇게 좀 더러운 돼지를 봐서 그러지, 걔네 씻겨놓고 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 돼지도 키워요, 집에서. 집에서 키우는 그 돼지, 제사로 드리는 그 돼지, 그렇게 귀여운 애들인데, 하나님이라고 걔네가 귀엽고 예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귀중한 창조물인데 한 영혼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밭.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 길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해도 외면하고, 그렇게 들어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겠냐고요. 길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귀신이 장난치는 것 같이, 욥의 인생처럼 귀신이 장난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우리들의 삶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그런 자를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모두가 외면한 자를 찾아왔듯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 가지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의 분이신지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신 주님, 군대 귀신 들려서 모두 다 포기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폭풍과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곳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